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도액의 말은 틀린 건 없습니다. 정보는 다 그대로 맞죠.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어떤 정황을 알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난 현상들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부릅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제사장들이 다 불려왔습니다. 사울 왕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죠. 떡 준 것도 맞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내준 것도 맞지만 공모하여 라는 말, 대적하여 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미 딱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왜 높당에 왔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이라고만 했죠. 그러니 아히멜렉은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부정한지 아닌지만 확인을 했고 다윗은 거짓 없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달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사실 골리앗의 칼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그게 준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공모했다, 대적했다, 그 다음에 매복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일이다. 혼자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의심덩어리가 되면 혼자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가장 충성된 신하는 다윗, 사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하도 다윗, 왕의 호위를 맡은 사람도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누가 보기에도 다윗에게는 사울의 왕위를 노릴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전부 압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뛰어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완전히 경계를 하면서 끝내는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친근한 사람인데 그걸 못 보는 사울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 더 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선봉에 선 지휘관이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 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뜻을 묻는 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울이 선봉에 나서서 나라를 구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든지요. 그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종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종된 다윗을 위해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기도해 왔고 물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에게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묻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엄연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얘기되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은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사울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는 단계,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눈에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실족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종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몫인 것이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경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는 넘지 않도록 해야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복되게 맞추어져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열심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도 듣지만 사울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고 의심만 가득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날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이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